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죄명,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이제 이번 주에는 부활절 후, 즉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교회력으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이 날은 구약의 절기로 하면은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이제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근데 이 77절이 바로 6월절과 맞물려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전파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제 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1, 2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로마의 그 누구죠? 그 왕이, 네로 왕이 로마의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로마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불태우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라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이 네로 왕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을 질렀으면서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밥으로 먹혀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스타디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자가 물어뜯고 몸이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웃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뒤집어 보면서 얘는 왜 웃고 있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대사와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활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쁨이 늘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성전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부활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3,000명, 또 뭐 5,000명,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뭔가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아, 저 사람 속에 뭔가 있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있구나.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어떤 그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례를 받아라. 즉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죄를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숨어버려요. 숨어가지고 딱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장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왜 옵니까?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죄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과 미혹, 이것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하자,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미혹의 큰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천지창조에서도 보았듯이 창세기에서도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미혹해요? 하와를 통해서 미혹해서 아담을 이제 범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너희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죄를 끌어당겨요. 죄는요, 죄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한 번 이렇게 행해지면요, 처음에는 뭐 3대, 그 다음에는 7대, 그 다음에는 10대, 그 다음에는 무제한, 이렇게 끌어당긴대요.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들을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해야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회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깊은 죄까지도 이제 생각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즉 성령이 오시면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 속에서 고통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골마 터진 부분을 이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끄집어내서 고백을 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죄들은 서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미혹해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거를 생각나게 하고 자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생각나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날 보면 또 생각나요.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예전에는 뭐 그게 죄라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회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큰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죽인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를 죽인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마귀들이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의 질을 봐야 됩니다. 질.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하트.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지 예수께서 주인으로 사는지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마디 말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적인 개념은 죄를 씻어서 깨끗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 사탄 어둠의 영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마귀 사탄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받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의 세례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요, 이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잖아요. 고넬료가 그런가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알아야 제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할 때 제사함이 임하고 제사함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거기에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함은 용서이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곧 구원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성령의 세례하고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 세례 속에 뭐가 같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같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시기해서 이 구원을 뺏으려고 무던히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고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군병들에게 손찌검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일명 신성모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을 죽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 가운데로 그대로 있는 것,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이거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욕심이, 탐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면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열매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죄로 말미암아 썩은 것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 열매가 썩어 있는지 아니면 내 열매가 진짜 먹을 만한지 이것을 보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선교사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탐심이라는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육신을 위해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근심들이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지금도 회개합니다.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우리는 이 은혜로 포장을 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전혀 부패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 아낌이 없이 나눠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니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들어가시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불가능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창조주에게 무엇이 그리 힘이 들겠습니까? 창조주는 죽음도 삶도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는, 부활하신 이 주님에게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암덩어리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승진하고 진급하는 자리 하나하나 주시는 거 하나님에게 이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교회 이거 부흥시켜주는 거 이거 하나님에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55편 21절에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맡길 때에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맡으세요,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경영을 이루시고 그분이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요 목만 아픈 그런 함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주인 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언어로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개념의 의미, 이것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맡으셨으니 어려우니 알아서 잘 하시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신비라는 게 뭐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거, 이것이 신비예요. 말만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되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가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옛날에는 원수 같았던 사람이 이제 얼굴만 봐도 사랑스럽게 보이니 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교체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재미없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고생스러운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투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삶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주인 바꿔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할 것이 없지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늘 자기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불평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또 뭐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 우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전혀 새로운 삶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십자가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명패를 붙여놓았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때 뭐라고 해요? 이거 고쳤습니까? 안 고쳤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은 빌라도 자신도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진심이 뭐냐? 왜 너희 왕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 왕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이겠느냐? 이런 망할 자식들. 어떻게 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냐? 너희 왕이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진짜 이 자신들의 왕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팔방사방으로 빌라도가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거기에 넘어서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해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왕을 업신여기고 버리고 필요하면 또 주워 담고 귀찮으면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버리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워진 자들, 이런 자들은 폐륜아들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곧 버리워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수없이 많이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망할 상황이 되어도 망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주 되신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위선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원자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가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동물로 드리는 이제 희생 제사의 신물이 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회개가 없는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물과 마음이 없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는 제사의 신물이 나신 것입니다.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아비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야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심,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자처했다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으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진 수치와 모멸과 환멸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셔서 흉악한 행악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발을 당하시면서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그 누구의 개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쩌면 철저한 고독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귀한 통로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그릇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누가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악에 이용이 되어서 쓰임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악을 구원의 도구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수를 증오하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이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죽음,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적당한 때에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악인들이 있거나 악한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시험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마하트마 간디라 할지라도, 그러면 테레사, 수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악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죄는 짓는 자범죄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지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번에 우리 수근 전도사가 그 말을 했어요. 아는 형님이 교회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자기 집은 다 기독교 집안이고 부모님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안 나간대. 그럼 몇십 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만난 그 목사님을 보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악에게 눈이 고정돼 있어요. 악에게 귀가 들려가 있어요. 그리고 뭔 악한 말을 하면 거기에 막 쏠려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선함에 귀가 기울어져 있어요. 누가 악한 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신경을 쓰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요, 누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누가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그럼 귀가 솔깃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네?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시네? 그리고 귀가 솔깃해요. 여러분, 악한 날에 이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거 악하구나, 이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그것을 써야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악인도 적당한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영생, 여기에 충성하셨고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각색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이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종호에 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래서 그 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창으로 찔리셨고, 성경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12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고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은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 부활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공동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부족함 없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회개와 세례, 제사함, 즉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죽음에서 또 하나님은 3일을 기거하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넘어가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넘어가야 이 더러운 것이 취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이 죄의 속성들, 이 죄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만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종된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사시기를 청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강한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우리를 맡기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이 냄새가 나지 않고 성령의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희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